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준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려 4장에 걸쳐서 유언과 같은 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통상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선지자적 사역이라고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제사장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걸 다 가르치신 후에 즉 선지자적 사역을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친 시각은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하늘 우러러 보면 뭐가 보입니까? 달이나 별이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달과 별을 보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늘 우러러 보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 눈을 드셨다라는 말은 기도할 때 하늘 향해 눈을 들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매 순간의 삶이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사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눈을 뜨기 위하여 눈을 감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첫 문장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운 삶을 살게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나를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 부모들은 역시 세상의 부모들과 똑같이 자식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부모들이 하지 않는 말을 꼭 첨가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선생님과 집사님들로부터 그 말을 종종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좀 커서 그 말을 곰곰이 되씹어 보니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면 내가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내가 만든 영광이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아닙니다. 또한 자식들이 잘 되면 부모가 기분이 좋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망을 자식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은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한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사명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해야 될 일, 그게 사명입니다. 배우자에게 해야 될 일,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식에게 해야 될 일, 그것이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사명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개인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사로, 이런 사역자로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보편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길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보편적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인데 그 사명이란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부모에게, 이웃에게, 교회에게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 영생,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생,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 3절 말씀을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 하나님께 영생이 이런 것이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이 말은 제자들이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뭘 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절기마다 그 비싼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기가 되면 아내와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최소 2주 이상이 걸리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의 삶은 아주 철저합니다. 초막절이 되면 아파트에 살다가도 텐트를 들고 나와 계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도 일이 된다고 하여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버튼 누르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갈 층수의 버튼을 눌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유대교인들도 이와 같을 텐데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그런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며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힘써 알아가야 될 분이 하나님입니다. 구원이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6절에 나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또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용서, 자비, 공의로움, 진실함, 거짓과 악을 미워함,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길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큰 상을 받고, 그래서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이곳저곳을 성형수술하여 아름다운 몸을 만든 후 수영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는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미장원 선생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셨습니다. 공생의 3년 기간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목수인 아버지를 따라 목수일을 하면서 아버지인 요셉에게, 그리고 어머님 마리아에게, 그리고 동생들에게, 그리고 동네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아들로서, 형으로서, 동네 이웃으로서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매 순간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산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매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습관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인생을 사용하십시다. 더 나아가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삶이 되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입니다.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매 순간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이 땅에 눈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사명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매 순간 뒤돌아보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삶이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